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문학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괴테의 작품 아시잖아요. 젊은 베레텔의 슬픔이라든지 파우스트라든지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40대까지는 괴테는 굉장히 방황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던 이 괴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특별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괴테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 내 모습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의 부활이다.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에는 어떤 부활이 있는가? 과거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는 뭐가 있는가? 미래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부활에 현재적 의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 과거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덤물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비행기 타시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내리셔서 버스 타고 1시간만 가시면 예루살렘 가요. 거기에 가시면 성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 위치가,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한 20m 떨어진 바로 거기에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을까요? 시신이 있을까요?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 교회입니다. 성광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교회의 문을 폐쇄하고 교회에 뿌리채 뽑으려고 했던 수많은 폭군들과 정치인들과 세력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 과거적인 부활의 사건이고, 두 번째, 부활에는 미래적 사건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요? 이게 부활의 미래적 사건입니다. 장례식을 침대하면서 제가 이민교회 하면서도 그러고 한국에 와서도 그러고 장례식에 대한 호칭을 이것만이라도 기독교식으로 좀 바꾸자. 그래서 뭐 영결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명칭들이 모두가 다 유교적인 바탕에서 나온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용어 자체도 좀 기독교식으로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바꾼 것이 천국 입성 예배,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마지막 하관 예배를 부활 대망 예배라 그렇게 바꿨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부활 대망 예배. 그 이름의 뜻이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게 무덤이 끝이 아니라 이 무덤이 영원히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까지 잠깐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망입니다. 대망.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무덤문도 열리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의 무덤문도 열리게 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의 무덤문도 열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래적인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쭉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마지막이에요. 그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무슨 부활이 있는가?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적인 예수님의 부활,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 그 믿음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가 다 묘지 남기고 가잖아요. 무덤을 남기고 가잖아요. 그것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엘리야처럼 들리움을 받거나 에녹처럼 그냥 살아서 올라가거나, 특정한 몇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돌아가시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날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덤을 딱 남기는데, 그 무덤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덤이 열리게 되리라. 이것이 미래적인 부활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것이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은요, 과거적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미래적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민족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영어식으로 말하면 Now and here resurrection, 여기 바로 이곳에서 부활입니다. 오늘 이게 나사로가 등장을 하잖아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부모님을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새 오누이가 살고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나요? 두 사람의 자매가 나옵니다. 마자로 시작합니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근데 갑자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가장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이 가정과 이 세 오누이와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거죠.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특별 신방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부탁을 받고 미적미적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신방을 미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좀 미루어졌을 때에는 뭔가 뜻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내 기도의 소원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간 그 장소에서 일부러 거기서 머물러 계시다가 그 중간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죠. 그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동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식까지 끝났습니다. 장례식 끝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쫓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맞이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섭섭함과 그리고 서운한 감정이 거기에 배어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고백을 딱 들은 다음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되면 그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활은 이 부활이에요.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먼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미래적인 부활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을 허락하시는 그때가 되면 내 오라비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 달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기념하는 거 맞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켜요.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도 무덤을 남기고 갈 터인데 내 무덤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때의 우리의 몸은요 썩을 몸이 아닙니다. 그때의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병으로 평생을 고생하시던 분, 장애우로 평생을 가슴앓이 하시던 분들, 부활할 때는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부활의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적인 부활인데 마르다는 이 부활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그 부활도 부활이지만은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언제 살아요? 지금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이 부활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어두움에 쌓여 있었던 내 삶이 이제는 부활주일을 통해서 밝음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아픔과 눈물 속에서 이제는 감사와 웃음으로 부활하고, 실패 속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고 하는 쪽으로 부활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활하시고, 이게 먼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내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더 이상 마귀와 사탄의 종도릇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다 물리쳐서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아직도 미래적인 부활의 사건의 믿음의 차원에서 딱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부활 신앙을 현재적인 부활의 요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마르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이거 믿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대답해야 합니다. 너 이거 믿어?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믿느냐? 그 이것, Do you believe this? 그 this가 무엇일까? 미래적인 부활을 믿느냐? 그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장차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거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부활이고 내가 지금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지금 여기서 부활하는 거야. 나를 믿으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야. 나를 믿으면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언어가 살아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야. 바로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부활하십시다. 다 부활하십시다. 그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 앞에 이 마르다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Yes. 예. 헬라어로는 나이. 큐리에.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고백하에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하이다. 그 다음에 이 마르다가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배씨로 시작하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어디에서 했죠? 가이사라 빌립보 가는 도성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각자 들은 바를 쭉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호러반 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에 했던 믿음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신앙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반쪽짜리 고백입니다. 그 뒤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요. 무덤에 가서 마르다를 콕 집어서 이 무덤물을 막고 있는 돌멩이에 치우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무덤 문화는 우리하고 달라요. 바위를 파서 거기다가 세마포로 싸서 모시는 것이 장례식 절차의 끝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덤을 큰 돌멩이로 막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 보고 그 돌멩이를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 싶은 거야? 네 믿음의 고백대로 네가 행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요구를 받고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고 장례식까지 끝나서 이미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주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뭘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이 무덤에 돌멩이를 옮기라고요? 주님 현실 좀 파악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주님 아세요? 이미 썩었다고요. 여러분 그 마르다가 보이는 그 반응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에 맞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나와라 그랬으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왔을 거예요. 다.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가면 참 재미있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감람산 바로 밑에 기도론 시내가가 있고요. 기도론 시내가 지나가면 올드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성벽 안에 지금은 이제 그 황금동이라고 그래서 회교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성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감람산에서도 올라가서 보면은요, 그 기도원 시내가 내려가는 그쪽에 묘지가 쫙 하고, 거기는 이제 묘지 이 관을 돌출형으로 그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벌통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 묘지가 그 감람산 그 길석에 빽빽하게 그렇게 차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은요, 세상을 떠나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관을 거기에 운구해서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 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때 가장 먼저 부활하는 곳이 감람산이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묘지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있어서 나와라 그러면 그 무덤문이 다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중이 떼중이 다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데 이미 세마포로 싸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부활주일에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다 주의 이름으로 푸세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삽시다. 제가 이제 이미 먹기 시작할 때 부산에서 오신 김 집사님, 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약간의 손재주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처음에 궁색하게 살죠. 집에 와보시더니 침대조차도 없으니까 목사님 제가 침대 하나 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짜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케아, 여러분 한국에도 들어왔잖아요. 그 아이케아에 가서 목재를 사다가 툭탁툭탁 하더니 다 됐습니다 하고 침대를 딱 주는 거예요. 봤더니 침대가 아니라 괴짝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무 색깔 그대로 있어서 집사님 여기 뭐라도 좀 칠하시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뭘 칠했는데 제 생각에요, 딱 칠해서 집에 방에 딱 집어놨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건 완전히 관짝이다. 칠해놓은 색깔이 그 색깔을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짜줬는데 안 쓸 수도 없고 뭐 써야죠.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나 오늘 죽으러 간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꼭 관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꼭 그런 식으로 그 침대를 짜놨는데,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죽으러 가지. 여러분, 잠자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땜에 가도 모르잖아. 죽은 거지. 잠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심장을 누가 뛰게 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뛰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런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죽는 거지. 그러면서 아침이 딱 되니까 관에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렇지, 오늘 나 다시 부활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나 오늘도 부활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부활하셔서 예수의 생명 붙잡고 어깨 펴고 그리고 당당하게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